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또 감사하고 또 때로는 감격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그 부분을 생각하면 항상 자주 감사하고 때로는 감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내 이름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놀라운 그 사건, 아주 신비한 사건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광대하신 그분이 또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치면 수백억이 될 텐데 현재에도 70억이 넘는데 그 가운데에 나 한 사람을, 님을 같은 나 한 사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다는 그 사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종종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 신비한 이 사건을 경험한 것, 개척할 때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때를 제가 기억합니다. 또 상가에 있을 때, 힘들 때, 그때도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또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그러한 다양한 그런 사건, 그런 일들로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같은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요, 또 내 삶을 살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깨닫고 느끼는 것은 제가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날 뿐이었어요. 또 내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이 휩쓸려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었고 어떤 일을 시작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귀한 일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헛된 마음, 헛된 욕심, 헛된 탐심,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이 끌려서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러한 순종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으면 그분은 일하십니다. 근데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했던 시간이 많았어요.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행동하고 일을 추진하고
했던 그러한 지나간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수치가 몰려왔고 슬픔이 몰려왔고 눈물만이 날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따뜻된 삶이고 잘못된 삶이고 그리고 불행한 삶이고 어두운 삶이고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서 내 인생 뺏겼던 삶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야 어떻게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또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소원을 해요. 또 그런 삶으로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막힌 거 풀어주셨어요.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온 세계가 힘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철저하게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주님이 계시도록 정말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여러분들을 아시고 이름도 기억하시고 그것이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느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은 남은 삶에 더 풍성한 그런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그렇게 이끌어 하셨고 그 일생을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139편 이 말씀은요,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 아주 의미 있고 그 정도로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139편에 있는 이 시편은 다윗이 이 일생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살펴주시고 자기를 구원해주시고 자기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이죠. 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의 믿음이 들어있고 자기의 삶이 들어있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성령에 감동된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믿음을 살잖아요. 맞다. 이 말씀 맞다. 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되 실제적으로 믿고 가까이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정말 주님으로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이 말씀이, 야, 어쩜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어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예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 말씀대로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이 귀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의 이 일생의 경험, 다윗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감찰해 주시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개입하셔서 살펴보셔서 보호해 주실 때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을 때 열어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억울함도 살피시고 나의 힘듦도 살피시고 마음의 답답함도 살피시고 모든 걸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또 맡기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남은 삶 동안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가 내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쉽게 자연합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때 쉽게 풀어지고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삶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특별히 여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관심을 두셨어요. 여러분, 위에 높은 사람이 있으면요 특별하게 관심 받고 싶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다른 여러 수십 명의 학생이 있지만은 그 중에 김기정이 특별히 관심 가져주는 그런 선생님 있었어요.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자 늘 주님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더 특별하게 관심 가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주실까? 아니면 내 욕심에 찬 어떠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 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 특별한 주님께 관심을 두고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나를 감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인생 힘들게 살았어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어려운 그러한 탄식하고 신음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참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할까 하는 그러한 온통 주님께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그렇게 동방의 의인도 시련이 오는데 환난이 오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오는 거예요. 모든 재산들을 빼앗겨요. 때로는 도둑놈이 와서 강도가 와서 뺏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물질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열 자녀도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죽어요. 거기서 끝나면 또 괜찮은데요. 웬일입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거기서 끝나도 괜찮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육체에 악창이 납니다. 큰 종기가 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기합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로 이 정도 되면요 정말 죽고 싶죠. 또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고통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을 그거 이기지 못해서 그냥 가정 식구들 함께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래도 주님을 알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알면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을 보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 와요. 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가서 하소연해요. 때로는 원망도 해요. 때로는 탄식도 해요. 인간적인 감정이 어떤 그런 부분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다 푸념도 하고 원망도 하고 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가요. 다윗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큰 고통을 당할 때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자리를 뺏었어요. 그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 배반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요 도망가요. 울면서 도망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르르 나는 거예요.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또 누가 거기서 죄를 뿌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야, 피를 흘린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요, 아주 저주를 퍼어요. 그런데 다윗이 힘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가지만은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 부하들, 날랜 부하들입니다. 몇몇은요, 아비색에 가서 다윗을 저주하는, 자기의 그 왕을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 이 수치, 이걸 보시고 나를 다시금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막 저주해요, 나를 비판을 해요, 막 억울하게 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럴 때 사람의 감정이 많이 상하지요. 그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거기서 멈춰주지 않으면요, 계속 망가집니다. 계속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계속 영혼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처럼 반응하면요, 다시금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그 본래의 자리로 이끄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마음을 감찰해 주셨어요. 그 억울함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삶은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했지만은 나를 살피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답답함도 내 상한 마음도 살피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살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요, 하갈이라는 몸종, 사례의 몸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요, 아브람같이 살면서 시간이 됐는데도, 때가 됐는데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요. 아, 나는 끝났는가 보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의 몸종을 아브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몸종이 그 여주인을 무시해요. 그러니 사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브람에게 이야기해서 내쫓으라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고 내쫓습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 물도 없습니다.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임신한 몸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그 자리로 갑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여인이에요. 몸종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살피고 계시네요. 이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몸종도 살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찮은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를 살피시는, 하갈을 살피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피신다는 것은 그분이 챙기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군요. 감사한 거예요. 감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에, 나를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실 때에, 나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에, 나의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 감격이 있었죠. 또 살아가면서 그런 감격을 주실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갈이 그 음성을 듣고 감사해서 푸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우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는 그러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 몸종으로 사는 것 힘들다. 쫓겨난 다음에, 상처 입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입니까? 이 하갈이 좋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주인에게, 너를 핍박했던, 너를 무시했던, 너를 내쫓았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복종해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약속의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임신하고 먹을 것 없고요, 혈혈단신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다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은혜 경험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시대에 장기간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며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 다시 붙잡으면, 예수님 다시 찾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구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 광야의 이 고단한 또 고독의 이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하갈처럼 광야의 시간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살면서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약속이신 예수님 찾았어요. 예수님 앞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님의 시간이 되니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살펴주셨던 그 하나님, 하갈을 살펴주셨던 그 하나님, 저를 살펴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살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요, 일생 자기를 살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노년이 되고 인생의 후반기가 되었는데도 나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예?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안 듣든지 분명히 주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자, 신비하다, 참 놀랍다, 그 생각 아니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잖아요.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그분으로 살아갈 때에,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해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주인 되도록 내가 높여드렸는지, 주인 대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나를 쳐서 복종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은 삶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19 때에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영역, 근심, 걱정이 끊임없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윗의 일생을 살펴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다윗의 그 아픔과 모든 환난도 하시고 건져주셨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아셔요.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셔요. 다 아셔요. 그래서요, 내가 기쁠 때도 주님 아셔요. 그 주님을 또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함께. 또 우리의 삶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생각 있잖아요. 그때에 내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생각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켜 주셔서 평안함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도 아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도 익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내 이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드릴 것인가? 육의 생각에 붙들려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그 외에 잡다한 마음 갖는 이 마음에 갈등 있는 생각들을 이거 가지고서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왜?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 생각 속에 들어와 내 삶을 뺏어와요.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비된 그 삶을 뺏어가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육의 생각까지도 하시고 이 모든 걸 하시는 주님 앞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왜? 저나 여러분 사람이거든요. 수없이 올라옵니다. 기도 생활하는 저도 올라옵니다. 안 좋은 생각 올라올 때 있어요. 기분 나쁜 생각 올라올 때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이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그 속상하고 그냥 마음 상한 것들이요 떠나가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야, 이 믿음의 삶이, 순종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아는데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두울 때가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생각을 빼앗겨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주님께 영의 생각으로 들여지는 영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요. 누가 그러네요. 방에 있더니만 어둠의 영이 보인다고. 어떤 때는요, 젊은 애들이 보기도 해요.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몰라요. 싸움의 대적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단 마귀의 세력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지만은 우리 대적은 되신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다 정리하셨어요. 이런 쓸데없는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도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십자가 그 능력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묵상으로 하든 입술로 하든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긴 자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영의 생각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삶도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살피시는 주님께서 내 삶도 회복시키시고 내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 자기가 일생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나의 생각까지도 나의 마음까지도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속담이 있죠. 한 길 물속을 알아도 그 다음 뭐죠? 10길 물속? 네, 한 길 사람 모른다. 금방 이렇게 말이 안 풀릴 때 있어요. 아니, 물 깊이는 제법 많아요. 사람 마음은 몰라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정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허물이 드러날 때 있거든요. 다윗이 잘한 일이 그래요. 다윗, 저보다 더 잘못한 일이 많아요. 근데 다윗이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진실했어요. 숨김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서로 숨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가지고요,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 아시고 마음 씀씀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싶죠? 정말 주님이 약속한 삶을 살고 싶죠? 그리고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죠? 마지막 결말이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고 이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끝이 좋은 인생, 결말이 좋은 인생, 점점점 아름다운 인생, 작품이 되는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고하시고 지금 현재 어려워도 현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내 형편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내 생각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도 개입하셨고요, 제 인생 속에 개입하셨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개입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높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나의 길을 아셔요. 눕는 곳도 보셔요.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도 아셔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가는 길도 그분이 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믿음 따로, 불신 따로, 이건 방황 속에 살다가요, 회의 속에 살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년 전에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도움을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갔대요. 아이, 뭐, 내가 사는 것도 어린데, 뭐, 그것까지 신경 써? 그런데, 1년 후에 누가, 왜 그 자리에서, 왜 그 사람 그렇게 바라보고 도움을 원했는데 왜 그냥 지나갔느냐? 성령께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도 아셔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그분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삶도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행동할 때도 그분이 나를 보신다,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지막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기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우리의 말도 다 들으셔요. 네.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자꾸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이 감정대로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내 성질대로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주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계속 불신의 말을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어둡게 되고 불신의 삶을 살게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의 그 상태에 함몰되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고 입술 뺏기지 않고 계속 믿음의 말, 성경적인 말, 믿음의 기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그 양이 찼을 때에 그 말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소원의 항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입술로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 의외로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내가 신앙하는데 주님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이 더 있어요. 저는요, 우리 생물계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런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새롭게 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도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동안 내가 교만 떨고 내가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했을 때는요, 실패하고 시행착오 계속 이어지고 물론 살면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막 그런 어두운 시간, 슬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그런 시간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힘써서 기도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구하지 아니한 것도 들어주셨어요. 알아서 살펴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니까요, 감사가 막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왜? 내가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 슬퍼도 눈물 나오지만은 감사해도 눈물 나와요. 정말 다 들어주셨네요. 성경 말씀에 기도하면 들어주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실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주님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높이며, 높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되어지도록. 나는 무시당하고 내 마음은 때로는 아프고 내 마음은 상해도 내 감정은 상하도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이 모든 부분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고백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축복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